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지을 것이며 일단 26장 6절까지 26장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장이 몇 규빗이고 폭이 몇 규빗이고 거기다 고는 어떻게 달고 이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도거든요. 이 설계도가 우리들한테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도를 보고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계도 이외에 나름대로 그 모형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입체적인 그 그림을 보고서야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이제 기술자들이 만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도도 있고 그리고 그림도 사진도 이제 외형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성막 양장의 규례에 대해서 그냥 설계도만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고 과연 우리가 전문가답게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는 걸 읽어내려고 한다면 집중력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26장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 규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지어져가는 우리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게 휘물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성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성막을 짓는데 오늘은 성막 이 앙장의 그 규례예요. 여기 성막을 짓는데 나름대로 이 천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 또 이것이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동한다 하면 짝짝짝짝 분해가 되어져가지고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세운다고 하면 조립이 가능해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이런 그 특수한 이제 그 설계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립식의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문제 알겠어요? 제단.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이 찬송하는 이런 제사의 규례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이름 만세를 언약대로 입으신 여호와라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런 성부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로만 끝나면 제단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의미가 제대로 설명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지기에 의한 것 같으면
제물과 그다음에 제단과 그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게 3대 요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3대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분이 이제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인간과 그 다음에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는가에 대한 이런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도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보자니까 타락한 인생하고 하나님과의 이 중보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런 그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지어져가는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이런 그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의 제도이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구성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영과 육으로 나눠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우리 영이 있는 그런 그 인간을 나름대로 5대 인격으로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거 하나님을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적 기능이죠.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런 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번제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를 불태워가지고 소재로 관제로 해 드려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되어지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향단이나 떡상이나 턱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전과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으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뭔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져 간다고 한다면 이 제사 드리는 이런 그 일들, 이것이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할 같으면 영적 제사다, 신령한 예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행위를 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제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멸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나름대로 보통 거룩한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노력이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영적 예배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아주 주관적인 거야. 내가 그냥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이런 식양을 따라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감각을 키워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아마 신학적 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런 성경을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이걸 그 규례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 보좌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가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이것을 거기는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유리바다. 그리고 뭐 거기에 하나님 보좌, 거기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뭐 이런 떡상이나 뭐 이런 것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우리 천사라든가 24 장로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예배드리는 행위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갖다 하는데 이거를 성전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뜰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자기의 옷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는 물두멍이 이제 있고 이거는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들의 노고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노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성전 안에서 기도가 올라와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런 그 자들이 신원하는 기도가 올라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원형의 보좌도 마찬가지고 모형적으로 보였던 성전도 마찬가지고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제 전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은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보여준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형식으로 해서 감지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건 주관성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건 객관적인 성경 진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 진리 아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붙박이 되어져 있는 활자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주관적으로 믿음을 화합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게 주관성이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성경 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 두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상관성이 이제 배제가 되어지게 되면 기껏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뭐 가늘게 꼰실과 홍대실과 자색실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교직을 갖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유기적이라는 겁니다. 유기적.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게 만들기 전에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배실도 따로 있었고, 뭐 홍대실도 있고, 전부 따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꼬았다, 교직을 갖다 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이 직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직조물이. 나름대로 성막을 짓고 있는데 성막에 대한 것이 지금 앙장 몇 개를 갖다 해서 고는 얼마로 하고 방은 얼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리를 전부 만들고 그래서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유기적이어서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따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세워놓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성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성막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뭐 따로따로 지을 때처럼 뭐 앙장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걸 짐에 거하게 되어질 때는 그냥 성막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총체로 되어져요. 이동할 때는 물론 뭐 법계가 따로 가고 전부 이제 가지어 이동을 또 할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의 성막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성막 지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쭉 따라가지고 그만 이제 신령한 하늘나라의 보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성막 그리고 그거를
신약 시대적인 이 의미로 해가지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떤 건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의 모습과 이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예를 갖다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이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제의적인 천사장이에요. 제의적인 천사장.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처럼 왕직을 대신하는 그런 그 천사장이 있지만 이거는 제사직을 감당하는 천사장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사람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제의에 의해 가지고 충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천년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룹에 승낙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의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끝이 났을 때 천년 왕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10폭인데 매폭으로 해가지고 10폭이니까 매폭으로 해가지고 또 규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매폭에 대한 규모가 있고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10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합이 10개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10개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들 때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연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가지고 하나의 성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 함께 은혜를 깨달아서 성도 되어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적에도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소경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 이런 영적 우리들의 어떤 성도를 영적으로 감지를 하지 못하니까 다만 육적으로 밖엔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따지지 영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한 몸이 되어졌는가 라고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영적으로 해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걸 보는 감각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는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그냥 시비가 끝날 길이 없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은혜를 이제 쏟게 되어진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상대방은 지금 없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데가 상대방은 없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한테로 오겠지 뭐 그게. 그게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지혜롭지 않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따지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확인하고 이제 그럴 이유는 있죠. 그러나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완성적인 이게 지어졌다고 이제 완성품인데 그 완성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신앙 고백이 거기에 정형화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저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해가지고
주께서 해가는 일이시지 라고는 정답이 떨어지기까지 만약에 정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행히 또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야. 안 듣는 분들은 어차피 뭐 모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름대로 또 상고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나의 문제로 오게 되어지고 같은 하나의 성도로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휘장을 이을 끝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고라고 하는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어질 다른 끝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그 어떤 휘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고리를 갖다 50개를 다는 거예요. 이제 고리 50개를 달아가지고 이쪽에 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건물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고리를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성도의 또 교제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고와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요거는 금갈고리를 금갈고리. 금고리로 해가지고 고리를 갖다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걸 묶어내는 걸. 그럼 적어도 이 고리로 만들어지는 거는 최고의 지금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가지고 금고리로 해가지고 하나의 성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제일 영광스러운 그런 금빛으로 해가지고 좀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런 뒤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그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제 뚜껑을 만들 적에는 이제 필요한 어떤 그 건물 이렇게 지붕에 규격이 있으면 절반 정도는 이쪽으로 더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놔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방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보온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건물로서 이렇게 되어지죠. 아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도 그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두꺼운 걸로 해야지 비싼 걸로 하게 되면 보온이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그랬을 때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요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어요. 이제 이걸 치면 나름대로 이게 100mm면은 요걸 같은 면으로 해야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요쪽 거고 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맞는 폭은 얼마 안 돼요. 이거를 충분한 충진액으로 쌓아가지고 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또 삼료를 쓰게 되면 이게 아주 가장 이제 서툴른 거야.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는 대로 해가지고, 아니 단열은 좋은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 그 얘기는 여기가 그냥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우회가지고 지금 이거 절반 정도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런 그 이야기죠.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저쪽도 절반 정도를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쪽도 늘어뜨리고 이쪽도 늘어뜨리고 이쪽도 늘어뜨려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안쪽에다가 이거 지붕으로 뭐 써야 될 것 그거는 염소털로 1차로 했어요. 1차 염소털.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그 위에다 이제 덮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건 헝겊으로만 해가지고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널판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널판을 한 규빗짜리 널판을 만드는데 이 받침을 높받침대로 해야 전부를 갖다 이제 받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녹 같은 거는 이렇게 발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발을 갖다 표현하다 할 때 붉은 주석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다 하고 하는 것도 이 성막의 그런 것과 무관한 표현이 아닙니다. 표현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그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이제 발굽이 있는 거예요. 널판 아래에 발굽을 다는데 그 발굽을 이쪽과 저쪽을 갖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성막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아마 그 성막의 받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주석의 그 발로 표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을 나타낼 때 그때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 덕성문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끊임없이 발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발로 설명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22절로 갑니다. 성막 뒤 곧 그 성막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판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그래서 이미 시내 산에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모형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 보여줬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머리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성막 지을 자한테 이걸 전부 일일이 지도하고 성막을 지어져 간다. 우리는 결국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가. 그 건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데는 뭐 기둥도 있고 석가리도 있고 뭐 지붕판도 있고 마루판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 너희가 온몸에 너희가 다 누이면 냄새는 맡는 곳은 어디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비교 감각에 의해 가지고 장로는 좋은 거, 또는 이제 섬김을 받는 어린 성도는 나쁜 것,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은사를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키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어떤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거 없는데 열심히 땀만 흘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이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는데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해가지고 영광을 조화롭게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성막 짓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되듯이 지어지는 성도들도 이 영광의 광채로 임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성도는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어떤 세속적 계급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집사라고 하면 그렇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왕 같이 시작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권사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 아니에요. 그게 다 무효예요. 거기서 누구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가지고 당신은 권사를 하세요, 난 집사를 할게요 라고 나뉘어지고 세분화가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들이 봤을 때 평준화하자 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신령한 감각을 가지고 과연 이런 투표의 문제, 정치의 문제, 또는 이런 걸 우리가 하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의 자격이 신사에 맞는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지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 망가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우리 그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장로 2분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 2분이니까 이제 둘이서 싸움이 났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개척교회가 되어졌을 때 장로가 없는 그거를 우리가 무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직 교회. 조직이 안 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안 되어져 있는 교회니까 뼈대가 이런 것들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뼈대도 없고 그냥 성도들끼리 이렇게 오합지졸 모여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무조직 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성도가 장로 한 분을 세우되 25명의 성도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초에 25명이 되어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게 되면 2분의 장로님을 세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거를 우리가
이 조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교회. 이 조직교회라고 하는 거는 당회가 조직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제1심이 가능한 당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 조직이, 당회가 구성되어진다고 한다면 목사 한 분하고 장로 두 분이 이상이 되어져야 이걸 조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홀수가 되어져야 어떤 가결을 갖다 한다든지 회의를 갖다 할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목사도 한 분, 장로도 한 분. 그럼 회의할 때 이게 안 되잖아요. 가결이 할 수가 없어요. 1대1로 해가지고 뭐 맞서게 되면 맨날 같이 노예에서 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노예에서 이걸 간섭을 갖다 해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자체내로 교회 정치가 가능한 것은 두 분 장로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25명 정도의 우리 그 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장로교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두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직교회를 세우지 말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랑스럽게.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법리적 해석 원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 생각에 딱 하나 세우면 뭐 문제될 거 뭐 있어요. 또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한 분을 세웠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한 분일 때는 목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혁도를 하려고 그러지. 두 명이 돼가지고 뭔가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목사하고 이제 견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견제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독주를 장로님이 해야죠. 왜? 이 목사는 교회 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인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교인의 어려움을 장로님이 친히 가지고 뭔가 협의를 갖다 해가야 되잖아요. 이 당회를 통해서 협상을 해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 노예의 어떤 그 자기의 교적이 있는 목사로서는 노예의 어떤 지도를 따라서 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정책을 펴간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교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갖다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세워지는 거야말로 장로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든지 문제 없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실 답도 없어요. 답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배우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나님을 뭘 배워요. 그냥 자기 존대로 해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의 장로를 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지금 화면 강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장로교회의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거를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해요. 허위교회. 허위라는 게 뭐예요? 권위가 비었단 말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 권위가 뭘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노예에서 지교회에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세워가는 일인데, 목사가 없으면 말씀의 권위가 없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뭐예요? 장로들이 지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걸 무슨 체제 개혁이니 웃기는 소리를 갖다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가는데, 이건 교회 조직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얼굴을 마주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화상으로 해가지고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허위가 아니라 권위 있는 그런 거 교회가 될까요?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 내려간다고. 아니 내려가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냥 이런 어떤 장로교회의 원리가 복음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원리로 되어졌는지를 모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 뭐 문제 없는 것, 목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거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왜? 아니 타락되어진 목사도 있어야 거짓 말씀을 선포했다 하고 잘못되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로 귀 기울이고 있다가 이건 아니잖아 하는 어떤 스스로 해가지고 정하다는 작업도 만들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편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말씀만 선고하는 아주 선언하는 목사들만 있다. 그러면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그냥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아마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이런 어둠의 문화처럼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장로나 목사나 같은 신학을 갖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로고시를 보는 거예요. 장로고시를. 그 장로고시는 이제 성경, 뭐 이제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권징조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헌법만 100번 읽으면 뭐래요? 주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권징조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헌법만 100번을 읽으면 모르냐고요. 엉터리 이제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그냥 휘둘르고 몽둥이 휘둘르고 너 알아? 나 이거 알아. 라고 해가지고 칼질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런 장로님이 생기면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더니 치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매를 쳐버리네? 그거 치는 거죠, 물론.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이거하고는 아니잖아요. 이건 이 어떤 그 물같이 이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몽둥이로 두들기면서 그걸 친대. 아니 그 아무리 양을 갖다 맡겼다고 해가지고 양이 지팡이를 갖다 가진 건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주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짐승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지 양께 두들겨 패라고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걸 한다니까요. 다 뭔지를 모르고 장로하고 뭔지를 모르고 장로를 갖다 하고 뭐 목사도 하고 나름대로 뭔지를 모르고 해가지고 뭐 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런 원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도 그러는데 부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0번이면 100번 다 속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인품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인품이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적 신뢰가 있다니까요. 또 매일같이 봐야 되고 매주 봐야 되고 그냥 어지간한 거는 시비 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만큼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 안 익히려고 그래요. 문제 있는 거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개혁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갑시다. 조용히 갑시다. 가장 보수적인 것이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돌아서게 되면 100% 힘을 모아가지고 바뀌어지죠. 많이 돌아서지만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이런 그 헌법에 대한 이야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성막의 모습이나 또는 지어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저런 건 모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헌법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안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통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4대의 모든 신학을 다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그 통섭의 작업이 아니게 되면 어떤 한쪽에 치우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21세기는 어쩔 수 없이 통섭 성경 개론의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 자, 31절을 보시게 되면 지성소의 휘장 양식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기에 이제 여기 휘장. 여기 휘장은 매우 두껍게 이제 그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룹을 갖다 정교하게 수를 놔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금 갈고리로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치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속죄일을
금식을 갖다 하고 그리고 나팔절에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에 함들어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중보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이야기는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이 여기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그 일은 여기서 충분한 어떤 그 문제 의식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분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의 뜻 분별, 이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문화의 제일 상부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도 보게 되면 예배사의 형식이 어떻게 변해 갔는가, 여기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영적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사. 여기는 뭐 우리 일반 역사 또는 이제 기독교사 전도 헐고 그랬던 선교사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사 또는 이제 이쪽 부분으로 정도가 되어지게 되는 정경의 변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들한테 계시되어졌는지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성경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정상적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인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일도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목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예의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네는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자기네 교인이 얼마 없는 사람이 다른 데 가면은 있는 사람들 잘 교육시켜 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없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많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버렸어. 그냥 엉뚱하게 타는 사람이 그냥 모으고 해가지고 복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아주 칼질해대고 이렇게 힘쓰고 하다 보면 이런 동네가 다 있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흩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말씀으로 하는 데는 안 돼요. 말씀의 권위로 하는 데는 말씀이 가르치는 자에 의해 가지고 양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셰프에 의해 가지고 같은 재료를 써도 맛이 다 달라지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물론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재미나고 이렇게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왠지 맛깔스럽긴 맛깔스러운데 먹어도 그냥 뭔가 좀 우함이 없거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다. 말씀으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르쳐주면 뭐래요?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이 있으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지. 한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그 일이 성공한 줄 모릅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실수가 되든 어떤 그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됐으면 회개하고 또 다시 또 도전을 또 하면 되겠죠. 근데 실수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해도 한다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당신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부족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맡긴 거는 어떤 인격적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시간도 조절하시고 믿음의 단계도 다 조절을 하신다.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만드는 양식은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두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쪽 출입문에도 충분히 그룹의 문양을 놓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노받침으로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부식도 안 되고 그렇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26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27장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27장은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